8장 할 차례입니다. 8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할 예정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건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그죠? 7장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은 우리는 이제 옛 방식의 조문에 묶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7장 5절입니까? 6절입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게 8장에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죄를 짓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탄식에 대해서 봤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것이 7장 5절이네요. 7장 5절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죠? 죄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삶. 아담의 운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바울이 예를 들게 자기의 옛 삶을 회고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자기 회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것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죄에 묶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혹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판판이 죄에 져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말을 예를 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경우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결국 안 된다 하는 것이 인간 실존이란 말이죠. 이게 모든 사람, 아담의 운명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동일한 길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는 7장 6절의 삶을 산다. 이 6절은 이제 죽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는 아니한다. 율법 조문이라고 했지만 이게 원문에 의하면 조문이 아니고 그냥 글자네, 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한다, 그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예? 지켜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표현이 흔히 말하는 이제 뭐랄까, 내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왜 그렇게 안 했어 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쉽게 매게 조목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고,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어떤 그 규정에 매여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의 의무가 해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문으로 지킬 의무로부터는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십계명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토라는 누구에게 주냐면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준 거란 말이죠. 유대인에게 준 건데 그 유대인에게 준 것의 그 효력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끝이 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면은 그렇게 율법 조문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나도 모르게 다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제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예? 바울이 말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받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것을 초과해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율법을 이제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릅니다. 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성령이 우리는 온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교체된 거예요. 바톤 타치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이제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왜 지키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해방해. 그리고 율법을 해방으로 봤으면 끝났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안 되는 걸 지키는 그런 수고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예수님이. 율법 안 지켜도 돼. 그 대신에 뭘? 내 멍에를 지라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에 들어가서 대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특히 8장은 아주 어떻게 반지를 치면은 뭐 반지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라고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 쪽에 특히 반짝이는 빛을 말한다고 이 8장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의 진수를 유감없이 가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연속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러므로 하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그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죠? 자, 이제 결론을 말해보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법정 용어죠. 그죠?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그 형을 집행받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condemnation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게 재판받고 그 언도된 형을 사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만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2절은 1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이게 빠져있죠. 번역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또 3절 4절은 2절을 또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절은 뭐냐면 이것도 많이 왜냐하면은 있어요. 2절을 설명하는 말이 3절 4절인데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4절은 잘 보십시오. 여기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4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연속으로 쭉 읽어야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개털의 개털.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누가 정죄하는 거죠?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율법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런 벌을 우리는 율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면 아무나 그럼 이제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2절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 그죠? 아까 그랬죠.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세례 받아서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과 죄에서 우리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죠. 그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성령의 법 다르고 죄와 사망의 법 다르냐? 어떤 사람은 얘기를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냐? 성령에 따라서 사는 어떤 삶의 원리가 죄와 사망에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압도해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말은 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어떤 힘으로 보는 거죠. 파워. 그렇죠. 어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학자들은 얘기가 이게 성령의 법이나 죄의 법이나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했죠. 그죠? 우리가 앞에 육신의 법,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하는 그 법이 다 동일한 법이라고. 이게 다 같이 이게 율법이에요. 다 같이 율법을 말하는데 토라를 말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 죄가 그 법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죄의 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체계와 율법의 그 정신을 다 잘 지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
해방을 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누누이 말한 것의 결론이죠.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운명, 아담의 운명은 죄로 이게 묶여 있는 삶이잖아요. 죄의 노예가 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요구하는 것이 죽음인데, 죄가 어디를 통해서 활동하느냐?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살이로 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헬라 말로, 이 좀, 그렇죠.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플래시죠. 고기 덩어리, 그죠? 플래시. 고기 덩어리, 이제. 이 사락스, 우리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 영역이 이 육체란 말이죠. 몸.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세례받은 것이 아니야. 세례는 곧 죽음을 말하는데, 누가 죽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죽어서 예수의 그 죽음 안으로 내가 동참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은 육체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은 죄의 몸이라 그러면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지은 몸인데. 죄를 안 지은 온전한 몸이라야만 제물이,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이렇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이게 나중에 말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담의 운명, 즉,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죄 문제를, 우리가 죄 용서를 하고 또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두 가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두 가지가 연합하여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예수님이 내가 중보자라면, 내가 너희를 돕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돕는 사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내주겠다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겠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 그러잖아요. 내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내주.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내주가 아니라 또 다른 내주가 있어. 무슨 내주가요? 죄의 내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내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꽁꽁 묶인 사람이지. 죄는 이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버려. 꼼짝 못해.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꼭 얽어매버리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야. 성령은 왜 우리를 꽁꽁 얽어매지 않을까요? 인격적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온전한 초청을 할 때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제가 할게요. 내가.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내 속에서 한쪽 구석에서 슬퍼하면서 그냥 계신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내가를 잘 외쳐요.
우리 큰애를 이럴 때 보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자기 의식이 강했더니 계속 내가 뭘 하든 내가 해볼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존적으로 사는 게 좋은데, 우리는 너무 독립심을 강조하죠. 독립심 좋은 거 좋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게 좋아요. 성령님께 의존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적인 것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7장 한 17절 한번 볼까요? 실정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했어요.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기를, 정말로 나는 지킬 수가 없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율법 안 지키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래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원하는 것은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하면,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원했는데. 바울이 말해, 그렇구나.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바울이 깨닫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가 내 속에서 살고 있구나.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이 죄가 원하는 것은 나를 끌고 가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주 있어요. 또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한다면 이를 행하느니라.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그죠? 내 속에 거하는 죄.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내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죠? 죄.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아담의 운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한다. 죄가 내주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 안에 와 사신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죄가 사느냐, 아니면 그 속에 성령이 사시느냐, 그것.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혜택이 주어진 거죠.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또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해방을 시켰느냐 하면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3절은.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8장 3절. 이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오히려 새 번역은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참고를 이끌 하시고, 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원문에 의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제 원문은 여기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점점점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뭐냐면,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였다. 이 때문이다. 이거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3절은 2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절, 그 원인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한,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연약하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활동에, 공격에 무너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을 일으키는, 율법이 우리가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진 그것을,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이게 뭘까? 율법이 우리가 육신 때문에 약해서 뭘 못해. 하나님께서 의도는 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 죄를 깨부시는 거지. 우리가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데 그 죄의 속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그 죄를 문에 떨어버리는 것. 그걸 못했어, 율법이.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죄를 인하여라고 번역이 있다잖아요. 이거는 원문에 의하면 죄를 위하여 페리, 이거 뭐냐, 이렇게 쓰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지. 위하여 하마르티온.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그런데 이 문구가 어디에 쓰느냐면, 구약에 번역된 것으로 이게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에 쓰느냐면은 이,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을 언급할 때에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페리 하마르티온이라는 말, 죄를 위하여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페리 하마르티온이라고. 3절에 어디 갔나? 페리 하마르티아스로 되어 있네. 페리 하마르티아스로.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이건 속죄의 제물로서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죄를 위하여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보내어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 표현이죠. 모양만 인간의 모양으로 보냈지 죄는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보냈다는 이런 복잡한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어서 죄를 위하여 보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슨 그림이 있을까? 이거는 제물,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은 분명히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이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죠. 또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하면은 이 제물과 나를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육체의 죄를 정하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죄를 정했다는 게. 원문은 그 육체 안에서 그 죄를 심판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 그 이게 제사 그러잖아요. 제사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서 불태워보잖아요. 여기다가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속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육체 안에다가 심판을,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했다. 우리가 방 안에다가 파리가 많아요. 이 파리를 어떻게 잡을까? 파리 뭐 항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파리알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밥알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항아리 내놓으면 이 파리알이 이 밥알 냄새를 맡고 이게 다 들어가. 이 방 안에 있는 포리가 다 들어가. 1시간, 2시간 놔두면. 그럼 이게 이 밥알을 빨아먹고 밥알 붙어 있는 파리약이 다 죽어요, 여기서. 새카맣게 다 죽어버려요. 마치 이런 거죠.
그리스도 육체 안에다가 모든 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다 가두어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심판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그림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정죄를 안 받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그 심판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4절은 이런 말이에요. 다 이렇게 안 나오지? 새로 또 사야 되겠네. 자, 이 말이, 헬라 말에서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런 말이거든. so that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그 결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 4절은 원문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 이걸로 시작하는. 그렇게 말하자면은 3절의 결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이게 4절의 말은 그 결과로 보면 성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결국 성령이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우리 안에서, 제가 우리 말 번역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뭐야?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 안에서 이 율법 정신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랬네. 3절, 4절에 의하면, 그렇구나.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 육체 안에다가 모든 죄를 심판해버리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뒤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 벗어났으니까 이제 말하면 아담의 운명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율법에 죄가 묶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제는 그 운명에서 풀려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이제 자유가 생긴 거죠. 자유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게 되겠다.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죄로부터 속박을 풀려나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정신을 다 지키고 있거나 바울의 말을 그 율법을 다 요약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렇죠. 사랑이요.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이 1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 결국 사랑을 하게 되는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결과를 거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놀라운 정말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설명하냐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성령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고 있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다 보면 뭐냐면 3절, 4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6절에 연속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가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유. 그러니까 이것은 5절, 6절은 3절,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보면은 6절, 7절, 8절이 하나의 문단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5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서 3절, 4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5절을 보면은 4절의 근거를 말하는데, 이제 육신을 따르고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갈라디아 6장 8절 말도 같죠, 그죠? 우리가 육신에게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영생을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말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이제 생각이란 말을 했죠. 그죠? 생각. 생각은 그냥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스쳐보고, 뭐, 그럴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은 뭐랄까, 추구하는 거. 어떤 것을 내 온 마음을, 어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무엇을 추구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 마음을 써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 온 생각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기적인 마음 혹은 내 중심적인 것,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는 것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원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이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하여 품는 적대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법에 여기서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성령이 우리 끄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쫙 설명이 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은 또 이제 이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일까? 육신에 속하지 않고. 그걸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런데 말이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 안 펴고 있어요? 성경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어다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입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있죠. 너희야말로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령의 사람은 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 사람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육신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 육신도 예수님처럼 육신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11절 읽어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영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 의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영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성령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죠. 동일한 이제 영어로 뭐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을 그냥 우리의 스피릿인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네요. 그 11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10절과 11절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모든 사람은 육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잖아요. 죽는데 우리 육신은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도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해서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육체가 그 주님처럼 신비로운 부활체를 덧입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게 새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에 그들과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과 내가 그 소년을 낳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간음하고 다른 데 가버리지 않냐.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에 의하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법을 넣어주겠다. 그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새살을 돋게 해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성취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나도 모르게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육체도 나중에 결국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그들과 못지않게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애를 다쓰고 우리 모든 자원을, 우리 모든 지체를, 그죠? 우리 전 인격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뭔가를 묻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놀라운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설파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생산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에너지와 우리 모든 인격을 경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